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Shout for the joy of the Lord, all the earth,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Come before him with joyful songs. Know that the Lord is God. It is who he made us, and we are his. We are his people and the sheep of his pasture.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all generations.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는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감사함이 있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웃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주일에 와서 예배함으로 인해서 어떤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하면서 깨달음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진짜 기쁜 마음이 넘쳐날 때도 있고 즐거움이 회복될 때도 있고 용기를 얻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생기는 게 아니라 예배 때의 마음 그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과정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 2절에 나오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러 가구나 할 때 이미 그 마음 속에는 감사함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로 나와야 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 모든 시간이겠죠. 그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 둘 다에 대한 대답으로 시인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한 가지 방법이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일상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가? 이 대답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뒤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여러분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나를 날마다 기르시고 양육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또 다르게 보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우리 했던 찬양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마음이 그분의 백성으로서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했던 질문처럼 오늘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까?
아마 옆 사람에게 질문했을 때 스스로도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대판 싸우고 온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짜증이 가득한 분도 있고, 그냥 마지못해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아도, 머리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야 되지, 다 잘 안다는 겁니다. 또 그래야 된다는 것도 잘 알죠. 그렇죠? 하나님께 원망불평,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보다 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머리로는 알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기뻐해야 되지, 감사해야지, 즐거워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야지, 다 알아도 내 마음은 거기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감사하다, 찬송하다, 송축하다, 그리고 그 앞에도 나왔죠.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탄으로서 나오는 그런 반응인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복 그 자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축복 그 자체이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사실 이거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멋진 집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이런 집이 나왔습니다. 예, 멋진 집 같습니까? 제가 보다가 이 정도면 지나가다가 보면 우와, 이 집 멋지다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우리 집보다 작네, 이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자기 눈에 지나가다가 멋진 집, 근사한 집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하나님이 이 집을 지었구나, 이 생각 가지는 분 있습니까? 혹시? 없죠. 야, 이거 돈 얼마나 들었을까? 누가 지었을까? 이 건축업자 누굴까? 혹시 또 어떤 마음 중에 나도 지금 집을 누구한테 맡겨서 지으려는 생각이 있는데, 야, 나도 이 사람한테 나도 맡겨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겠죠. 우리 청소부 선생님 중에 건축하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 집에서 우리가 교사회의로 모였을 때 이런 집 구석구석 마무리한 거 있죠, 마감. 이거를 딱 보시면서 그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 집을 지은 사람의 성격, 성향, 스타일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보면 이 집을 지은 그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건 어디냐면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쪽에 밀포드 사운드입니다. 배가 조그맣죠. 생각보다 조그만 배는 아닙니다. 아마 타보신 분은 이 배가 얼마나 큰지 아실 거고, 그러니까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요만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자연을 보면서 야, 누가 저렇게 산을 깎았을까? 야, 어떤 사람이 저기 나무를 다 심었을까? 누가 저 모양으로 사람이 가꾸었을까? 이 생각하는 분 없겠죠. 그냥 자연을 보면서 그냥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좀 다녀본 분이시라면 그런 생각을 하고 감탄하다가 야, 하나님이 이런 걸 창조하셨네, 하나님의 창조도 잠깐 생각하게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연을 보면서 갑자기 확 자란다,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께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잘 못한다는 거죠. 그냥 이 자연을, 그나마 지금은 자연은 인간이 어떻게 만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솜씨가 그대로 묻어져 이어가고 있으니까 자연을 보면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감탄하게 되죠. 자연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감탄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 감사하다, 송축하다, 사실은 그 모든 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자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자연보다 사람이 원래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볼 때 야, 이 인간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마음보다 야,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인간을 이렇게 이 자리에 앉혀놓았지,
그런 생각 들면 안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사람을 보면서 사실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더 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못하죠, 우리는. 왜 잘 못할까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 자에게는 끝까지 그 은혜를 주고 계신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탄을 잘 드러내지도 못하고 잘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막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그래,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예배 내가 섬겨야 되지, 헌금해야 되지, 뭐 섬김이 필요하다니까 이거는 해야 되지. 주일만 신앙의 모습이 있고 평일에는 그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평소 생활에서는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일에만 신앙의 모습이 있고 평일에는 생활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생활 영역 중 하나가 아닙니다. 월화수목금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영역 이것저것 다 하다가 주일 하루는 신앙생활하는 날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런저런 삶을 다 살다가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일상 살다가 하루만 내가 너를 기르고 있다, 하루만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전 영역을 통해 계속해서 나를 양육하고 이끌고 기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연약하기도 하고 또는 악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되게 아파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그러니까 관심 없어 하면서 게으르기도 하고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나의 삶 전 영역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은 양육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신앙생활 하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생활, 월요일부터 토요일 모든 평일의 생활 전 영역이 사실은 신앙에 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11조 신명기를 통해서 잠깐 봤었는데 11조 어떻습니까? 내 수입의 인컴의 10분의 1만 하나님 거다,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다,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10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마음을 담아서 10분의 1 또는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고백을 담아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생활이 나를 기르시기 위해 주신 삶이다. 그냥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는 날, 주일만 그 모든 거 스탑하는 날,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모든 생활에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감탄하는 신앙을 차곡차곡 내 속에 쌓아가서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에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쌓아서 주일에만 그럼 예배하면 되지, 왜 다른 날에는 예배해야 되나?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게 함께 하는 게 사실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을 예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막 반응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평일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런 예배 이런 개념의 의미를 잘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평일에는 그냥 내가 좀 바쁘니까 스스로 바쁘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보다 반응할 시간을 잘 내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거 리스트를 쫙 짜고 최대한 그걸 다 많이 하고자 하고, 근데 하나님께 시간 내라고 하면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 주일에 신앙생활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평일에 나의 생활에서의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반응하며 감탄해야 할 존재로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주일에 신앙생활 잘하고 월요일부터 해서 그냥 막 살아가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을 감탄하며 반응하며 찬양하며 잘 살아간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면을 쓰면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에도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 기도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게 뭘까? 오늘 제목에도 나왔죠. 빈틈이라는 것입니다. 빈틈.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얘기할 때 나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그냥 다 바빠요. 근데 하고 싶은 유튜브 보는 것부터 해서 인스타 업로드나 친구 만나거나 노는 거 운동 다 하죠. 근데 하나님께 시간은 내기에는 너무 바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빈틈이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나에게 필요한 시간으로만 가득 채우지 말고 그 시간을 좀 내려놔서 그래 일단은 빈틈을 좀 만들어 보자, 시간을 좀 내려놔 보자.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양육하고 있으니까, 기르시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빈틈이 우리의 삶에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만이 여전히 아니라 사실은 자연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존재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자연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와 내 옆 사람,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가 우리의 평소의 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린 이 예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고백을, 찬양을 다시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반주 이제 해주고, 네,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생각보다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 생각보다 빈틈을 주지 않고 있었구나.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가득 채우려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라는 말을 하고 있었구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그냥 이 예배 자리, 이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 주신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감탄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나는 진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